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마음의 세계를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오늘도 주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 귀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늘 만나를 열어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이 짧은 시간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었었죠. 처음에. 근데 교묘하게 마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 여자를 속여가지고 아담을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즉 하와의 범죄가 아담의 범죄가 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여자는 무죄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주 심히 강교하게 여자를 속였기 때문에 여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여자는 밭이라고 하는데 공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으면 팥 나는 게 여자죠. 자, 우리 마음속에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하고 나옵니다. 30절에 보면은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요. 다 죽었더라 그래 나와요. 근데 딱 한 사람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셨어요. 왜?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900년, 960년, 930년, 10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더라 나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지 뭐 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에게 원치 않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저로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려고 나한테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요즘에 걸음걸이가 참 좋아져요. 네, 오늘
그 건강관리공단이죠. 건강관리공단에서 이제 암 검사하라고 이제 정기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뭐 작년에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피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내 마음에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몸이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얼굴도 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검은 게 많이 벗겨졌다고 하고 그리고 우선 제가 이제 이 걸음을 걷는데 걸음이 이제 똑바로 이제 힘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쪽 발이냐 안 좋고 손도 이렇게 안 좋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걸음걸이를 이렇게 똑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데도 너무너무 힘이 차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제가 지인과 함께 지방에 갔다가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요 근간에 심장약도 안 먹고 심장이 좋아져서 왜 하나님이 또 좋아졌는데 내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 옵니까? 그러고 이제 내 마음속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까?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러고 이제 마음에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한번 1장에 후서 1장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그러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자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심장도 압박이 안 와서 좋고 이제 약도 안 먹어서 안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참 내 마음에 감사하고 좋았는데 가슴이 또 압박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리고 조용히 이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다려봤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전히 신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설쳐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허리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습관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영이시니까 누구하고 싸웁니까? 내 육체하고 싸우는 거죠. 그 육체의 질병도 허락가지고 육체의 고통도 허락하면서 이제 순간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잡고 계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일 저런 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또 당신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 자녀는 누구로 말미암아 낳아지냐? 마태복음 21장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은 마태복음 21장 4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 이들이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오늘 창세기 5장에 많은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에녹 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후서 1장에 나오죠.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진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은 모르고 성경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러고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두 아내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있어요. 라헬은 좀 곱고 아름다운 거예요. 레아는 좀 못생겼나 봐요. 근데 레아는 총이 없어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라헬은 야곱을 자기 남편 야곱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라헬도 생각을 해서 요셉도 낳게 하고 베냐민도 낳다가 라헬은 세상을 떠나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져요. 하나님은 온 사람들의 온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세계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검사하러 갑니다. 네? 뭐 정기적으로 건강관리공단에서 이제 암 검사를 받으라 그러니까 암 검사를 받으니까 매번 해보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오면은 두 마음이 들어져요. 아유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요.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 나이도 먹었고 그런데 하나님 주님 품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만. 그런데 믿음으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엘리야가 자기 생각 속에 빠지니까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래.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게 하고 엘리야를 또 하늘의 승천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그렇게 내 마음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지금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다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면은 참 이런 우리 인류 역사에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이렇게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연병이 들어서 난리 난 적이 있나?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참 비행기도 있고 교통수단이 발달이 돼서 또 전파되는 것도 빨리 전파됐겠죠. 옛날에는 뭐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 타고 와서 오래오래 가니까 전파력도 좀 더뎠지만 이제는 비행기가 있으니까 금방금방해요. 예? 빠른 것도 있지만 또 이 병균이 전염되는 것도 굉장히 빠른 거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녹이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날 모든 사람이 부활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사장 나팔 불면은 순식간에 변화받아 버린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예요. 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날 호련히 변화받는 거예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은 다 아담도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 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에녹만.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낳을 겁니다.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열매가 뭔지도 몰랐어요. 뭐가 구원지도 몰랐어요, 나는. 근데 하나님이 차곡차곡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간이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친히 가르쳐 줍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인간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계명으로 받아버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24장. 자,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지금 제자들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예? 욥기를 보면은 욥기 1장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을 해요. 사단에게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수립도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죠. 그래갖고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욥기 42장에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귀로 듣지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동행하고 있으면서 당신의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신앙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고 있는 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걸 보고 상상임신이라고 하는 거죠. 동행하고 있는데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내 마음에 참 재밌어요. 이 신앙을 보면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참 목사님들 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하, 참 저분은 참 말씀을 잘 전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근데 들어보면은 내 마음에 참 은혜를 입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참 전혀 엉뚱한 소리 있으면 채널 다른 데로 돌리죠.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내가 이 성경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구원을 시켰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예?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응?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성경을 풀어주면서 마음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그랬어요.
이 떡을 먹으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성경 읽으면서 처음에 정말 혼돈이 많이 왔어요. 이 두 눈으로 보는 세계,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봐봐요. 여기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만이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읽어보면 이 볼때가 지가 날 정도로 웃었어요. 아랫배가 지가 날 정도로 웃었어요. 혼자 방에서 땡글땡글 굴러가면서 웃었어요.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멋있는 분이라요. 예?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는 것을 내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아버지니까.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이제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노동운동도 하고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돼서 이제 차를 끌고 다녔는데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되니까 세금을 못 내는 거예요. 뭐 어디 뭐 벌어야 저거 세금도 내죠. 에? 근데 이제 차 타고 다니니까 법이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연체됐어요. 그랬더니 남발을 떼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지. 아버지, 차 남바 떼어가 버렸어요. 왜 그렇게 떼어갔다니? 아버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못 냈어요, 아버지. 그렇다니 그러면 어떻게 했더니 세금을 내고 가서 남바를 찾아와야지. 아버지 돈 있으면 내가 가서 저 세금을 내고 찾아오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버지가 이거 남바를 찾아줘야지. 야 이놈아, 내가 돈이 어딨냐. 내가 돈 없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이 남바 찾아줘야지. 이러고 아버님이 나를 보는 거야. 알았다, 가자. 그랬더니 구청에 가는 거예요. 가더니 그냥 누구 담당자 누구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알으니까 그냥 일을 물고 가고 그냥 가가지고 두 손으로 멱살을 딱 잡는 거야. 야 이놈의 새끼야. 옛날에는 이놈아 이 나귀를 타고 다녔어 이놈아. 어? 나귀 두 눈을 빼면 나귀를 어떻게 끌고 다녀 이놈아. 어? 이 자동차 남발을 떼어버리면 어떻게 이 차를 끌고 다니냐 이 말이야 이놈아. 당장 내놔. 노인네가 그 담당 공무원을 잡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어르신 그래갖고 방법이 안 되잖아요. 막 아버지니까 나는 뒤에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지 뭐.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나를 보고 딱 그러더니 아유 어르신 고정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살짝 부르는 거예요. 어르신 고정하시고 이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발을 싹 주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바 갖다 달았어요. 아버지니까 그것을 남발을 찾아다가 딱 붙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돈이 없어요. 세금 안 내면은 그 남바 안 줘요. 에? 자동차세를 안 내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취직이 안 돼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그 차를 갖다가 키를 그 담당 직원한테 줬어요. 또 얼마 있다가 이거 주고 미안합니다. 공무원들이 뭐 잘못 있겠어요. 내가 이 세금을 못 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키를 주고 인간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있으면 좀 주시고 안 남으면 할 수 없고. 그리고 했더니 이 공무원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 정리했다고 나더러 1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차 정리하고
세금 다 내고 했다고. 그러니 그 18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어머니 저거 군반지 쌍가락질 이렇게 해주고 백금 목걸이 해주고 그러고 그냥 다 이렇게 써버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승용차 달라 그러면 승용차도 주고 집을 달라 그러면 집을 주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자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떡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에? 무슨 떡?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이 떡은. 이 포도주는 내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은 이 말씀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이 생명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를 예?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결혼식을 안 했습니다. 영적 열매죠. 나를 통해서 열매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날 하늘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을 지식을 알고 많은 것을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예? 자, 요한복음 5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 남바가 떨어졌어. 아버지 어떻게 해? 이놈아 네가 해야지. 아이 돈 있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이거 해달라고 그래. 돈이 없으니까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이놈아. 아이 아버지니까 이걸 해결해 줘야지. 우리 아버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알잖아요. 블랙리스트 돼가지고 취직가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이제 뭐 차 세워놓으면 되죠. 차 세우면 어떻게 아버지. 차 세우려고 이 차 샀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더니 가서 담당 공무원하고 그냥 완전 무대뽀로 해가지고 나이 잡순 분이 해주니까 그냥 공무원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줬는데 뭐 공무원도 알아요. 내가 저 블랙리스트라고 취직 안 되는 거 알고. 그러니까 어차피 남반은 줬죠. 그래서 달았지만 그 양심이 있잖아요. 찔려서 다시 키 갖다 주고 정리해서 세금도 싹 정리해버린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모든 것을 참여했어요. 12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냐고 범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쳤어요. 27절. 예? 자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라 그랬어요. 저 참 무리 안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돌아다니 보니까 친구들하고 만나 보니까 참 재밌어요. 뭐 누구 간섭하지도 않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행동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간섭해서 나한테 책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해서 하나님이 범죄하니까 8개월 동안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어요. 부르짖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때 되니까 마음이 돌아오니까 다시 태를 여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두 번 다시 범죄하지 않죠. 에?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두 번 다시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또 음료를 붙였어요. 범죄하게 했어요. 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욥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시면서 참 오랜 시간을 저를 연단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리고 제 몸이 똑바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놓고 딱 갔다 왔는데 주차 관리원이 복지 카드를 딱 보여주니까 어디 장애세요? 어디가 장애세요? 그러는 거야. 보면 멀쩡해요. 예, 제가 지체 장애입니다. 예, 아무 소리 하고 가는 거예요. 옆에 이제 같이 동행했던 지인도 보면 멀쩡해. 근데 그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내가 이제 멀쩡하게 걸어가니까 병신은 아닌데 복지 카드를 딱 보여주니까 그 1시간 무료잖아요. 주차.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30년 가까이 이걸 몸을 못 쓰게 하면서 하나님이 요즘에 걸음을 똑바로 걷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소망이 생깁니다. 내 몸을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또 오늘 병원에 이제 피검사도 하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을 하실까 하고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니까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 창세기 5장에 아담도 930년을 살고 죽었더라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살았어도 죽은 거예요.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고 마음이 아버지하고 만났을 때 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오랜 시간을 주님 저를 연단하시고 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참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를 인도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